히즈윌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히즈윌, 주의 뜻이다, 그의 뜻이다 라는 그런 제목인데, 이 찬양팀이 얼마나 많은 선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젊은 층들은 이 히즈윌 하면 지금 뭐 BTS가 세계를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이 CCM계에서는 또 이 히즈윌이라는 이 팀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며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찬양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힘이 되는 그 찬양 부르는 팀이 바로 히즈윌인데, 그 히즈윌의 그 찬양 가운데 광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바로 장진숙이라는 분인데, 우리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강사로 오신 분입니다. 장진숙 여자분인데 강사로 오셔가지고 자신의 그 삶을 간증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바로 이 히즈윌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작사 작곡을 한 분이 바로 이 장진숙인데, 수없이 많은 곡들이 있어요. 많은 인기가 있는 곡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곡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도 하고 또 찬양으로 한번 불러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인사하러 오신 우리 배은천 전도사님이 이 찬양을 한번 대표해서 한번 부를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먼저 한번 불러드릴게요. 가사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설교 듣기 전에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한번 이렇게 되새기시면서 그렇게 부르면 좋겠습니다. 직접 이렇게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할 겁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사가 참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가사가, 그죠? 광야를 지나는데 그 광야는 주님 손만 붙들어야 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광야지만, 주님 손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왜 그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또 알 수가 있고, 또 광야 너머에 있는 희망, 소망을 바라보고 그렇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장진숙이라는 이 작곡가가, 이분이 작사 작곡 다 했어요. 그 히즈윌의 그 찬양 대부분 이분이 다 있었는데, 이분이 원래 작곡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악을 전공한 사람인데, 중학교 때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고, 그리고 20세가 됐을 때 아버지가 그만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양육해주고 또 뒷바라지 해줄 보호자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가 독립하면서 자기가 고백하는 게, 내 인생이 바로 광야와 같은 인생이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셔서 나에게 이런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이 작곡을 하고 곡을 썼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영감을 주시니까 그냥 막 일기식으로 적는 거죠. 가사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냥 흥얼거리다가 곡을 붙였는데 그게 이런 곡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또 힘을 주고 있는 찬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 여러분, 오늘 이 다윗,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바로 광야를 지나면서 불렀던 희망의 노래가 바로 시편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세의 막내 아들 아닙니까?
참 아버지가 볼 때도 막내기 때문에 참 볼품없고 참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손이 가야 되는 그런 막내였는데, 그래서 항상 이 다윗이 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들판 아닙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고 목동의 일을 담당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그 들판이 바로 광야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 광야에서 생활했고, 나중에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가지고 인정을 받고 막 칭송을 받아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그만 사울의 시기를 받았어. 또 쫓기는,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바로 이 다윗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얘기할 때 광야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광야에서 생활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왕이 돼가지고 그가 정말 멋지게 나라를 다스리고, 물론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인데, 그 다윗을 롱런하게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바로 광야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 광야가 없었다면 다윗은 롱런하지 못했어요.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인생이고 굴곡이 많았던 그런 다윗의 인생인데, 여러 차례 인생의 광야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 광야를 경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광야를 경험했죠.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광야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셌을 때, 그 출애굽해가지고 그 자신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광야, 너무 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생활로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광야 생활을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은 크고 두려운 광야다. 크고 두려운 광야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인물이 누굽니까? 하늘에서 성령의 불, 여호와의 불을 내렸던 선지자가 누구죠? 누굽니까, 여러분?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이 엘리야가 그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도 내리고 또 가뭄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를 내리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도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길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여러분, 이세벨의 그 살해 위협에 그 얘기를 듣고 이 엘리야가 그만 주눅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들어갔죠.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나를 그냥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호소했던, 탄식했던 그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사라를 피해가지고 도망갔던 하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라,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를 피해가지고 도망갔던 곳도 역시 광야죠, 광야.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샘 곁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도 광야로 가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고 분명하게 기록하지요.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자, 보십시오.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든 신약에 나오는 인물이든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지나가고 통과했던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광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필수 코스로 지나간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곳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광야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필수 코스다. 예. 무슨 코스라고요?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선택 코스가 아니라 필수 코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돌아보면 광야를 지나갔던 그런 세월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현재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광야의 경험을 했는지,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다윗이 누구보다도 광야를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더 단단해지고 더 완벽해지고 더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얼굴을 피해서 숨고 또 숨고 피하고 또 피하고 도망쳤던 곳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광야. 왕이 돼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더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해가지고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궁궐을 뛰쳐나와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광야였던 거죠. 광야. 63편 1절, 우리가 62편을 읽었는데 63편 1절에 보면 63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의 삶이 대부분이 시가 다 광야에 있었을 때 불렀던 노래인데 특별히 63편 1절, 63편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 유다 광야에서 지은 시인데 그 유다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 바로 유다 광야라는 겁니다. 자, 앞에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 광야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이게 유다 광야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저게 유다 광야예요. 낭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먹을 물이 없는 곳,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쓸쓸한 곳이고 더위와 추위가 심한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광야.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광야. 여러분, 다윗이 광야로 간 까닭이 뭡니까? 다윗이 왜 광야로 갔죠? 누가 다윗을 광야로 내몰았습니까? 아니, 왜 다윗이 궁궐을 두고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울의 낯을 피해서 간 것도 있고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간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광야로 내모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 길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광야 길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 광야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울의 낯을 피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고 계속 잘 나갔다면 다윗이 광야로 갈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왕으로서 떵떵거리면서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갔다면 광야로 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를 빚으시고 그를 훈련하시고 그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광야 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 광야로 모신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네 권력이나 네 명예나 네 재산이나 부귀영화나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광야로 내몰아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력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가까이 가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세상으로 빼앗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잖아요.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물질이 다가 아니라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가르치고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아무도 없는 그 깊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다윗은 다시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죠. 소망이 싹트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절망적인 광야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를 보면 대부분이 다 그런 시 아닙니까? 정말 광야에서 정말 힘들었는데 목숨이 위태롭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했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다윗의 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이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계속요. 5절에 7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아멘. 그 깊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내 지혜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것을 그 광야 깊은 곳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주님이 나의 요새라고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며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 광야를 생각하면, 그 광야를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낙심의 광야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 실패의 광야, 어둠의 광야에서 거뜬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너머에 있는 그 축복의 땅, 그 희망의 땅, 소망의 땅을 바라보고 그 광야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불렀던 그 희망의 노래, 잠잠히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아들, 나에게 칼을 겨누었던 그 아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반석이요 구원이고 요새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 낙심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삶을 경험할지라도 그 광야 가운데 주님 바라봄으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곳,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다시 빚어 가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그 광야를 통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광야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삶,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다윗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그를 롱런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이제 영상인데 보신 분도 혹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금 긴 영상입니다만 앞에 설명을 하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 영상을 함께 우리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 나옵니다. 엊그제 주일인 6월 13일자 뉴욕 국민일보에 탑 기사로 올라온 훈훈한 뉴스가 있어 함께 나눕니다. 미국 NBC 방송 인기 프로그램인 America Got Talent에서 또 한 번의 골든 버저가 울렸습니다. 지난 6월 8일 AGT에서 영예의 골든 버저를 받은 주인공은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 기독교 대학인 리버티 대학교 출신으로 현역 가수입니다. 험난한 예선 경쟁 없이 준결승에 바로 진출하며 NBC 라이브 생방송 출연권을 얻는 골든 버저는 단지 출중한
음악 실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 무대에 오른 제인의 표정은 무척 밝았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 흔히 진행하는 인터뷰에서 제인은 현재 자신은 폐와 간 그리고 척수의 암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오늘 부를 노래는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담담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미안하다, 괜찮냐고 물었고 그녀는 괜찮다, it's okay 라고 여러 번 말하면서 심사위원들을 되레 진정시켰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의 제목은 자신의 자작곡 괜찮아 였습니다. 1분 50초가량 부른 이 노래의 가사의 대부분 역시 It's okay, it's alright 였습니다. 삶의 희망마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제인은 그 누구보다 밝은 표정으로 희망을 노래했던 것이지요. 심사위원들이 차례로 찬사를 보낼 때마다 청중들은 환호로 공감하였는데 마지막 차례인 영국 출신의 사이먼 코웰이 뭔가 특별한 선물을 주어야 할 것 같다며 벌떡 일어나 골든 버저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로부터 폭죽과 꽃가루가 한가득 뿌려지는 가운데 제인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무릎을 꿇으며 예상 못한 준결승 진출을 선물로 받고 기뻐했습니다. 노래를 마친 뒤 제인은 지금 저의 생존 확률은 2%입니다. 그런데 2%는 0%가 아닙니다. 2%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 쇼의 막후 진행자인 테리 크루즈도 당신의 노래는 올해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목소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날 AGT 유튜브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수 600만을 넘어섰고 주일인 13일 현재 조회수 170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노래 It's OK를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 중에 병상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생존율이 2% 이상인가요? 그렇다면 힘내십시오. 절망하고 낙심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그날의 감동적인 장면 함께 보실까요? Hello. How are you? I'm awesome. I'm so happy to be here. Well, we're happy you are. What's your name? My name's Jane. When I sing, I go by Nightbird. Oh, that's nice. Nightbird? That's right. Did you sing? Do you sing for a living? Not recently. Where are you from? I'm from Zanesville, Ohio. Okay. How old are you? I'm 30. 30 years old. And the dream is to be a singer. What are you going to be singing for us tonight? I'm singing an original song called It's Okay. It's okay. Yeah. It is. It's okay. It's okay. What is It's okay about? It's Okay is the story of the last year of my life. All right. And who are you here with? I'm here by myself. It's okay. And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 have not been working for quite a few years. I've been dealing with cancer. Oh, sorry. No, it's okay. Okay. Yeah, I'm okay. All right. Can I ask you a question? How are you now? Last time I checked, I had some cancer in my lungs, my spine, and my liver. Wow. So you're not okay. Well, not in every way, no. You got a beautiful smile and a beautiful glow, You and do. nobody would know. Thank you. It's important that everyone knows I'm so much more than the bad things that happen to me. Yes. Yes. All right, sing for us. Good luck. Nightbird.
to California in the summertime. I changed my name thinking that it would change my mind. I thought that all my problems, they would stay behind. I was a stick of dynamite and it just was a matter of time, yeah. Oh dang, oh my, now I can't hide. Said I knew myself, but I guess I lied.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 wrote 100 pages, but I burned them all. Yeah, I burned them all. I blow through yellow lights and don't look back at all. I don't look back at all. Oh, dang, oh my, now I can't hide. Said I knew what I wanted, but I guess I lied.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Oh, it's alright to be lost sometimes. 예, 그만 보겠습니다. 방금 이 본 영상, 여러분 방금 저기 멘트 나오는 거 들으셨죠? 2% 생존 확률이 2%입니다. 2%. 그런데 저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밝은 표정으로 노래를 합니까? 그것도 자기가 자작곡으로 해가지고 제목이 뭐라고요? It's okay, 괜찮아. 2% 생존율인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습니까? 뭐 때문에 괜찮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깊은 광야에 들어가 있지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괜찮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라고 나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힘든 깊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도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광야에서 그 광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광야 한가운데 계시고 광야 너머에 계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신뢰할 때 It's okay,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더 놀랍게,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